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국 개신교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낯선 서양의 종교가 이 땅에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힘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이 불과 한 세기 만에 어떻게 세계적인 기독교 강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보통 위대한 이야기들은 아주 극적인 시작을 하잖아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도 딱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말이죠, 거친 파도와 함께 시작된 한 사람의 죽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이야기의 첫 번째 장입니다. 순교자의 성경, 첫 번째 씨앗.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렸던, 정말 목숨을 걸었던 시도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66년 대동강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이제 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던졌다고 해요. 그의 목숨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가 던진 그 성경책이야말로 한국 개신교 역사의 첫 번째 씨앗이 된 거죠.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의 순교에서부터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기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토마스의 죽음이 당장 어떤 결실을 본 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만주에서는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고 마침내 1884년 의사였던 허러스 알렌이 조선 땅을 밟으면서 아주 느리지만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역사를 바꾼 정말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서양 문물에 대한 경계심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갑신정변 때 칼에 찔려서 죽어가던 왕족 민영익을 이 알렌이 기적처럼 살려낸 겁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고종이 서양 의술의 힘을 딱 인정하고 마침내 선교사들의 의료와 교육 활동을 허가해 준 겁니다. 굳게 닫혔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어렵게 문을 열었어요. 그럼 선교사들은 어떻게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렸을까요? 그들에겐 아주 강력한 세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 의료, 그리고 교육. 지금부터 이 세 개의 기둥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 바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였어요. 혈연, 지연으로만 얽혀있던 이 전통 사회에서 신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는 선교사 도움 없이 한국인들이 직접 세운 거의 최초의 교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깊고요. 서울의 세문안교회랑 정동제일교회는 근대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특히 저기 평양의 장대영 교회. 이 교회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 정말 엄청난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 한국 개신교의 단단한 초석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요. 사람들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였습니다. 바로 현대 서양 의술의 도입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겪던 그 질병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건 단순히 치료, 그 이상의 의미였죠. 낯선 이방인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시작으로 해서요. 전주, 대구, 이렇게 전국 각지에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병원들은 그냥 아픈 사람 고쳐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신기한 의술로 막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공간이었고 선교사들한테는 한국 사람들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바로 교육이죠. 특히나 신분, 성별, 차별이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에 남녀 모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줬다는 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여성들에게는 정말 전례 없던 배움의 길을 열어준 이화학당, 숭의여학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을 키워낸 배재학당과 숭실학당. 이 학교들이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훗날 독립운동과 사회 계몽운동의 주역이 되면서 역사를 바꾸는 바로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 의료, 교육이라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절정을 맞이하게 돼요. 20세기 초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던 그 암울한 시기에 정말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폭발적인 성장을 딱 한 단어로, 아니 한 해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바로 1907년. 도대체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된 이 엄청난 영적 운동이요,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진짜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서양 선교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운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뜨거운 영적 부흥이 하필이면 나라를 잃어가던 그 절망적인 위기 상황과 정확하게 맞물려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가 새로운 구심점이 된 거죠. 이제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겁니다. 이렇게 민족의 희망으로 떠오른 교회, 이제 전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동시에 더 큰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교회가 이 거대한 시련의 파도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당시 여러 선교 교단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치 잘 짜인 계획처럼 한반도를 지역별로 딱딱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평안도는 미국 북장로회, 전라도는 남장로회, 경상도는 호주 장로회가 맞는 시기였죠. 이 놀라운 분할 협력 전략 덕분에 복음이 정말 효율적으로 전국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곧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었던 일제강점기죠. 이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교회가 겪었던 고난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감옥에 갔고요. 1919년 3.1운동 때는 교회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거점이 되면서 저항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이 신사참배 강요, 여기에 맞선 저항은요, 단순히 신앙을 지키려는 걸 넘어서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숭실학교 같은 민족교육의 터전이 문을 닫아야 했고 선교사들도 쫓겨나는 등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도 말이죠. 그 모든 잿더미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신앙을 바탕으로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같은 교육기관들을 다시 세우면서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토대가 된 거죠. 한 순교자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그 거대한 시련을 이겨낸 한국 개신교의 역사. 이 모든 과정은 그냥 하나의 종교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와 본 이 파란만장한 타임라인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